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괜찮으네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여름에 건강 주시고 또 가정사 진행되는 모든 일에 큰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 구역 방학 예배예요. 그래서 1, 2교구에서 우리 특송을 하시는데 오늘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구역 예배를 쉽니다. 또 각 가정이나 또 교구 구역에서도 나름대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열겠는데요. 지금 해외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팀들이 많습니다. 오늘 몽골로 의료 임용 선교팀이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제 1기 학생들 가서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또 남아시아 선교부 방글라데시, 미얀마 거기 오늘 또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외 4곳 그리고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 쭉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한번 잠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오늘 몽골로 출발한 몽골 의료 임용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상당히 먼 곳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함께 해 주옵소서. 일본 선교팀, 남아시아 선교팀, 또 미국 시애틀에 사역하고 있는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제1기 훈련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장 장로님들, 단장님들을 축복하시며 또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또 장년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여름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 큰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사역 중인 우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교회학교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저녁 시간에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부터 해서 한 달 동안 더운 여름에 구역 예배 방학을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특송할 1, 2교구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다드림 드보라 예배부 또 예배 순서에 같이 동참해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리는 찬양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찬양할 때 가사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결례를 위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세계의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을 나의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나라 상황이 복잡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기에 기회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중 단기 선교팀, 남아시아 선교부, 일본 선교부, 의로 미용 선교부, 시애틀에 진행 중 비전 스쿨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역하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성숙함이 이르시게 하시는 주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구역 방학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이 불붙는 사랑을 주시고 맡겨진 구역원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주 안에서 섬길 때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구역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소금의 빛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드림 찬양단과 두브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나는 주를 영원히
교구 찬양 아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분홍 장화 입은 깍두기가 제일 이뻤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두 다 멋진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요. 또 한 달 동안 구역 예배 방학할 때에도 구역장님들 또 교구 임원들은 구역 식구들도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감사하고 또 권사님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다드림 또 드보라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8월 첫 주일에 여름 성경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하지요. 그런데 작년 부서도 여름 성경 학교처럼 한여름에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시작한 것이 여름 성경 주일, 그러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성경 학교 뭐 이런 거죠. 올해 주제 성경 구절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심 주제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것이 올해의 중심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경제 교류 분쟁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또 정부나 또 여러 각계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 한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악연이 참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였을 때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긴 일사늑약, 그 을사늑약 그때부터 하면 한 40년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강제 통치, 일본 점령 기간 그거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그 40년이 머리에 오버랩이 됩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뭐 경제 문제야 경제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고 또 외교나 정치 뭐 우리 국민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외교는 또 전문적인 분야라서 또 국가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뭐 또 책임을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겠지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를 본다면 이번에 일본이 수출 품목을 규제하겠다 해서 촉발된 이 갈등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역사적인 면에서 이번에 경제 제재와 같은 요 국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 될 역사적인 또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침략하거나 그런 적이 우리나라는 없다 그러죠. 뭐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일본은 나라가 강해져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말하자면 전력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어느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적인 역사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요. 그 집단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기질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할 때 그때의 유럽의 여러 나라나 전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독일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잖아요. 근데 동서독이 통일이 돼서 그러면 뭐 더 강해질 테고, 그러면 독일이 또 유럽뿐 아니라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이나 독일 지도자들은 우리 독일이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절대로 그런 길을 안 간다, 그거를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가지고 유럽 또는 전 세계에 그거를 설득을 했습니다. 뭐 또 실제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나치 제국이 저지른 전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끔찍한 것이라서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잖아요. 그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 이래로 그런 게 참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 문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 나오기만 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하하든지 또는 그 문제에서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그 범죄 또는 그 아주 악랄한 만행, 거기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법제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도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일본과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 또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가 훨씬 더 문명화된 나라였고 일본이 덜했죠. 그런데 이제 근대 역사 가운데서 일본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전쟁 국가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관계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이제 경제 문제로 이게 이제 불거졌지만, 뭐 여러 대기업을 비롯해서 또는 국가적으로도 적극 협력해서 이 경제 문제에서 일본에게 꺾이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동아시아와 세계적인 역사 흐름에서 이게 선하게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일본 1억 2천 몇백만 되는 일본 사람을 끌어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국민들까지 적대적으로 되든지 그건 결코 성경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1억 3천만 가까이 되는 일본 열도 일본 사람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경제 때문에 촉발된 이 갈등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꼭 이긴다 이런 표현보다 더 적절한 게 넘어선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할 거예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확 부리고 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 경제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매여 있다, 이거를 넘어서야, 그래야 선교를 비롯해서 또는 동아시아나 이런 전 세계 역사 흐름에서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 국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각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 여행 가지 않고, 거기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시각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주전 5세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이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와 관련된 그런 기록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1장 전체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제가 느헤미야서 1장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느헤미야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적어도 두세 가지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문제가 있죠. 기도의 응답. 자,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는 것일까요? 이거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갖는 고민이잖아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 1장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되는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적인 지도력을 갖는다, 신앙적인 리더십을 갖는다, 이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일본 관계가 요즘 여러모로 참 불안한데, 이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우리의 방향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장 전체를 낭독해 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전체에 이렇게 보시면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뭐 별로 길지 않죠. 11절이니까. 또 이게 다 느헤미야의 대부분 기도문이죠. 1절부터 4절 또 10절 제일 끄트머리, 내가 그때에 왕에게 술을 바쳐 올리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다. 10절 제일 끄트머리지요. 그래서 앞에 부분 1절부터 4절하고 10절 제일 끝에 부분, 요거는 배경 설명이고, 그리고 중간에 전체는 다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 생각에 느헤미야 기도가 이런 게 특징적이다, 이런 게 얼른 이게 느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드신 생각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기도가 참 간절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응답될 리가 없겠죠. 또 자기의 속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냥 다른 방향으로 그냥 체면치레 기도를 한다, 그게 응답 받을 리는 없겠죠. 기도는 간절해야 되고요, 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과 영혼의 깊은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현명한 것은 뭐냐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타성에 젖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도 기도하죠. 또 조용하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자기의 조국 그리고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 온통 폐허가 됐다, 거기 있는 자기의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했죠, 간절했죠. 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아마 어떤 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사실은 발견하기 어렵지 않게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시작점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요,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현실의 고통,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인간관계 갈등이 있다든지, 집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든지, 자식의 속을 썩인다든지, 하여튼 어떤 종류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누구에게나 이게 다 기도의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사람 사는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의 기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종교의 기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현실적인 출발은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걷는데 힘들어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 거기가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출발점이지요. 그거는 좋아요. 어려우니까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삶의 모든 게 평탄하게 잘 진행될 때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런데요, 기도의 현실적인 시작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인데요,
참된 기도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전제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 이거를 보면 회개가 아주 뚜렷하지요. 이거 뭐 발견하기 어렵지 않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진실하게 회개하는구나.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범죄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자기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 6절 말씀에서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쭉 조상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헤미야의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어떤 심각한 민족을 해치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가문과 자기 자신까지 다 포괄해서, 그래서 자기가 온통 그거를 끌어안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초기 교회, 기독교의 지도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회를 볼 때 그 사회가 참 아름답다, 그러면 그 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근데 어떤 사회가 참 추하고 타락하고 망가져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면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타락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사실은 상당히 되지요. 우리 국가에서 조사한 인구 센서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의 현재 한일 관계, 이런 것도 제가 현재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신앙적인 큰 틀로 해석해 보면, 일본 제품 사지 않고 일본에 여행 가지 않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연관된 데서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일이지만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 아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회개가 분명했고 그리고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했다, 두 번째 회개가 분명했다. 세 번째는요, 아마 이 세 번째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서 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기도의 특징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이게 아주 특징적이구나, 이렇게 금방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감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10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 표현에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거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요. 신약에서 본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맨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앞으로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결단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명백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 내가 네 기도 제목 왜 들어줘야 되니? 한번 이유를 네가 한 두세 가지 얘기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리시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만일에 그런 질문한다면 자녀는 사실은 하나만 대답하면 됩니다. 아빠, 내가 아들이잖아요. 아빠, 내가 딸이잖아요. 그 이유 하나만 되면 되지 뭘 다른 거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이 명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명확하게 조건을 달아서 요 조건 안 하면 응답 안 해줘, 이렇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애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부모가 조건을 달아서 애를 도와주나요? 그러지 않죠. 어렵고 힘드니까 우선 걔를 다독거려주고 걔를 거기에서 건져내고 이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근데 건강해서 어떻게 하려고? 나 건강해서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놀러 좀 다녀야 되는데 요즘 다리가 그냥 아파가지고 놀러를 못 다니겠어요. 그럼 건강해서 맨날 놀러 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셔야 되겠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래 경제 넉넉해지면 뭐 하려고? 여기저기 경마장에도 가고 좀 노름 좀 해야 되는데 노름 투자 돈이 부족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이 점이 아주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 기도에서 나타나는 특징,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아마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보고서 찾아내기가 조금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9절 말씀 제일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이제 기억하옵소서. 근데 이거는 느헤미야 전체를 볼 때 느헤미야 전체에서 기억하옵소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에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이 표현에 느헤미야의 굉장히 깊은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사 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너희를 세상에 온통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저 세계 땅 끝까지 흩어버렸을지라도 거기에서 다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는 적대자들, 하나님 적대자들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 6장 14절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 29절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적대자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행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사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느헤미야 13장 14절에는 느헤미야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저는 옛날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표현에서 굉장히 진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심정 가지신 분들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이든 사회활동이든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 또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속상한 그런 경우들 있으신 분 있죠.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13장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기억하옵소서. 이건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기억하옵소서 여기에서 핵심은 지금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된 핵심은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는 기억하옵소서 이게 한 번 나와요. 9절에. 그런데 제가 아까 새번역 성경으로 낭독을 해드렸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기억하옵소서 이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9절 제일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 죄 지으면 온통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땅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몽땅 다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8절에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9절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명백합니다. 기도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응답받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풍성하려면 말씀에서 깊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넉넉하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이거는 이미 드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아주 명백한 특징,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삶,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아주 뚜렷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느헤미야 자신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살고, 언약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살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회개에서 아주 명백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집안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거기도 우리가 범죄해서 흩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이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거는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포로제에 끌려가서도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지. 다시 말씀을 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지에 가서도 안식일에 그들끼리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당 예배에 다 참석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데 이거를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예배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겠죠. 성도 여러분, 돈 버는 거를 목사가 더 잘 알겠어요? 여기 성도 여러분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더 잘 아셔요.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종 또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더 진급이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목사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는 목사는 이제 이거를 더 잘 아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종류의 회복, 거기에서 토대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한번 오늘 느헤미야 1장 여기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요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어? 성경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십니까? 이런 고리들이 다 느슨해져 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 거리가 이미 먼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응답되는 기도로 아직 들어서지 못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아주 명백한 거, 오 주님, 말씀과 삶이 거리가 너무 멀어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있는 이런 원리가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중심 원리가 강렬하게 회복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는데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찬송이지요. 근데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찾다가 이 찬송 그렇게 많이 하는 찬송,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 여기하고 잘 맞겠다 싶어서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지요. 우리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깊이 고백하며 찬송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호서 참된 위로받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합시다. 아까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질문 드리면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첫 번째 것만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건 쉬웠죠. 간절한가, 그리고 진실한가. 그러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뭐를 요청할 때 뭐 조그만 어린아이가 뭐 술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 애도 지탄에 머리를 쓴다고 쓰긴 쓰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아주 빤하게 다 보이는 거지요. 귀엽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를 구하는 거는 진실합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솔직하고 그리고 단순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쉽지 않은 문제 또 이런저런 여건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각자가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리는 우리의 기도 진실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삶에 다시 한번 큰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겨 주신 말씀 꼭 끌어안고 가정의 현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해외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사역팀들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 또 한국 교회나 또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 다 열심히 사역하는 한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문 열어주시고 사업에 넉넉한 수익이 있게 하옵소서. 사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자녀 후손 기르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 가문의 자녀들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건강을 주옵소서. 흩어져 사는 가족 친지 또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늘의 사람들, 하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